예, 요번 강의는 전번 강의에 이어서 태을금화종지, 태을금화종지는 전번 시간에 했죠. 요번에는 요 태을금화종지는 오쇼 라지니 씨께서 강의한 겁니다. 오쇼 라지니 씨, 그분은 1900년도 초에 태어나서 1999년도 그때 열반하셨죠. 그래서 1900년도 한 중반 무렵에 이 세계를 풍미를 했죠. 이분이 이분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까닭은 동서양의 모든 경전들, 도에 대한 경전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그렇게 동서양의 경전을 거의 다 강의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들, 딱딱한 그런 경전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업적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인을 다 모시고 있지만 오쇼 라지니 씨께도 제가 정신적으로는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간단하게 오쇼 라지니께서 강의한 태을금화종지 내용을 그 핵심만 이렇게 A4 용지 두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간단하게. 자, 읽어보죠. 이것은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오쇼께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오쇼라고만 불러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름은 부하그한 휘리 라지니시죠. 그러다가 오쇼 라지니시로 했다가 나중에 임종 무렵에는 그냥 오쇼라고만 불러라, 그랬었죠. 자, 오쇼 라지니시께서 태을금화종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읽어보죠. 금화, 황금꽃. 금화란 인도에서 1200의 연꽃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중국식 이름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1200 연꽃이죠. 이쪽은 사하스라라 차크라. 제6 아지나 차크라가 열리면 사하스라라 차크라도 열리니까 1200 연꽃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황금꽃, 금화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원신, 이 도교에서 원신은 전번 시간에도 했죠. 이것은 불교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거를 도교에서는 원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도교에서 식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짜나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원신이 제3의 눈에 거주한다. 여기에 원신이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제3의 눈은 정확히 두 눈 중앙에 위치한다. 여기다 집중하게 되면 그 자리가 스스로 찾아집니다. 두 눈썹 중앙에. 요가에서는 그곳을 아지나 차크라, 즉 영안의 자리다 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제3의 눈에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통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생사육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해탈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차크라, 아지나 차크라, 사하스라라 차크라라는 바퀴의 의미이다. 바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일단 에너지가 들어오면 제3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대의 존재에 커다란 혁명이 일어난다. 이 차크라가 바퀴라고 합니다. 즉시 아래 심장에 있는 식신이 위 심장의 원신에게 복종을 한다. 우리가 제3의 눈에 상단전 선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했죠. 공부를 했죠. 여기다 집중하게 되면 원신이 다시 여기에 자리 잡고 살게 되니까 가짜나 식신이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시 아래 심장에 있는 식신이 위 심장의 원신에게 복종한다. 가짜나 모든 탐욕, 탐진치,
갖은 번뇌망상 그런 걸로 막 하는 게 식신이고, 예, 원신, 진화는 그런 것들을 다 굴복시키는 게 원신이죠. 윗사람이 오면 아랫사람은 굴복을 한다. 아랫사람이 주인이 없을 때 방자한 행동을 하다가 주인이 오면 복종을 한다. 이것이 참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점이다. 네, 요 밑구절에 일단 여기에 대한 이 라춘 씨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정신을 두는 그런 수행만 하더라도 원신이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짜나 식신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된다. 네. 자꾸 그러다 보면 정말 식신, 가짜나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오겠죠. 예, 그렇다면 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말한다. 노력해서 자신을 컨트롤하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그대의 감각을 통제하라. 이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오죽해서 지나친 표현이고, 그러나 여기에 집중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욕망들 그런 게 자꾸 없어집니다. 번뇌망상이. 저도 계속 해보니까 모든 욕심과 번뇌망상, 또 분노, 어리석음 그런 게 이만큼 있다가 자꾸 여기다 집중하니까 예,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저는 뭐 탐욕은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근데 번뇌망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간추려져요. 이렇게 생각할 부분만 딱 생각을 하고 딱 놓고, 그래서 그런 번뇌망상 그런 게 저는 조금 오래가지 않는 게 자꾸 느껴지네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계는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 욕심이, 그런 번뇌망상 그런 것들이 아예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집중하면서 강연히 잘못된 일은 하지 않는다. 예. 강연히 계를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러나 참 종교는 말한다. 그냥 제3의 눈 속에 들어가 영적인 심장이 움직이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통제될 것이고 모든 것이 길들여질 것이다. 주인을 오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즉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나 또 어떤 번뇌망상, 쓸데없는 번뇌망상, 또 조금 살이 어긋나는 분노,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순간 다시 여기다가 집중하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아지나 차크라를, 아지나라는 게 질서와 훈계 그런 뜻이거든요. 질서와 훈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두 눈은, 네, 이 두 눈, 좌와 우에서 임금인 제3의 눈을 힘을 다하여 보조하는 신하와 같다. 네, 그래서 전번에 태을금화종지에서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제3의 눈은 태을금화종지에서 청강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청강성. 네, 이렇게 제3의 눈, 요거는 두 눈이고 여기는 청강성이고,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두 눈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가는,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이쁜 여자를 갖고 싶고, 이 두 눈으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 눈은 그게 아니고 그때는 예, 이 원신을 보호자 하는 두 신하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대는 제3의 눈을 창조했고 에너지는 마치 자석을 향하듯이 제3의 눈에 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맨 처음에는 의식을 제3의 눈에 두는데, 이런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제3의 눈의 원신이 우리의 정신을 끌어당긴다는 말씀이에요. 끌어당긴다. 그래서 이 상단전선, 저는 상단전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예, 상단전선의 장점을 그래서 눈의 그때 전문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제3의 눈이 작동하지 않아 식신이 왕 노릇을 할 때는 그대의 에너지가 바깥으로만 흘러나갔다. 네. 우리들이 눈을 보고 무슨 사물을 보고 저거 갖고 싶다, 뭐하다, 이쁘다, 추하다 막 그러면 마음이 나간단 말이죠. 마음이 술술 빠져나가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우리 육근이 색성 향미 촉법 바깥에 외부의 경계죠. 색성 향미 촉법은 그런 거를 만났을 때 다 줄줄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새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신이 6개니까 육적 6가지 도둑놈이다, 또는 육진 6가지 티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다음 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자석이 되어 그대의 에너지는 거기에 달라붙는다.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그대의 제3의 눈이 작동하게 되면 그곳이 강력한 자석이 되어, 여기가 강력한 자석이 돼서 아무도 그대를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에너지는 위로, 안으로 움직인다. 태을금화중지의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정신을 두게 되면 온몸의 기가 위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안으로 움직이겠죠. 이 마음이 바깥으로 뻗지를 않고 그냥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저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다, 저 여자를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차를 보면 어이구 차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느끼지, 참 나는 언제 돈을 벌어서 저런 차를 살까, 언제 저런 차를 가질까, 이게 욕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욕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강의 시간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옛날에 무슨 검계 고수가 있다면 뒤에서 누가 칼 들고 치려고 하는 것도 살기, 죽이려는 기운, 살기를 느껴서 몸을 피하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기로 변화를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수는 그 기운을 느끼니까 살기를 느껴서 몸을 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느 시간 때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원불교에 박중빈 어른이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 아주머니가 막 도망치니까 박중빈 어른이 그거를 보고 뒤에서 남자가 쫓아온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가 쫓아오면서 어떤 여자가 도망치는 거를 못 봤느냐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둘이 없어진 다음에 제자가 박중빈 어른한테 어떻게 남자가 쫓아오는 거를 알았습니까? 하니까 박중빈 어른이 그 여자 뒤에 남자의 마음이 쫓아오고 있더라. 네, 그렇죠. 그 마음이 쫓아오는데 그것이 기로 변화를 해서 쫓아오는 거죠. 마음이 변화한 게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눈이 늘 정신 집중하면 작동을 하는데, 작동을 하게 되면 외부의 어떤 거를 보더라도 그냥 아름답다, 좋다, 이런 정도만 느끼지 더 이상의 어떤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이, 그대가 밖으로 움직이면 음과 양이 존재하는 상대 세계로 떨어진다. 그렇죠. 정신이 바깥으로만 향하면 음과 양이 존재하는 상대 세계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안으로 움직이면 상대 세계를 초월해 무국이 될 것이다. 무국. 도교에서 얘기하는 무국 태극. 거기에서는 절대 진리의 자리니까 대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연불이 하는 게 좋으신 분은, 연불이 취향신 분은 연불하시고, 주문이 좋으신 분은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 또 윗바사나선이 좋으신 분은 윗바사나선을 하면 되는 거고,
화두가 잘 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아주 극소수겠지만 인간 세계에서 화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일 겁니다. 선방에 드나드는 그 승려들도 화두 걸리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화두가 걸려서 가나선이 취미인 분은 가나선을 하면 되고, 제가 주장하는 상단전선 또 하단전선 이쪽이 취미인 분은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또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혼영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큰 정성을 들여서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윗바사나 선이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꾸준히 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예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몰입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우주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화두가, 스스로의 정말 절실한 화두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두에 또 몰입하게 되면 그런 의심에, 자생적인 의심이죠. 그런 자생적인 의심에 몰입하게 되면 선정에 들 거고, 큰 선정에 들게 되면 대각을 이루겠죠. 이것이 어떤 도를 이루는 어떤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행이 됐든 자기가 취미가 있는 수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요점은 얼마나 큰 정성을 들이느냐, 거기에 달린 일이고, 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한다면 이 상단전선이 다른 수행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그래서 수행하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상단전선 또 하단전선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한다는 사람이, 제가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수행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팔만 대장경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대각선으로 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죠.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학자들, 특히 이런 전문적인 어떤 도에 대한 학자들이 오히려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 관념,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뭘 자기가 통한 것 같아요.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설사 이런 지식 관념을 좀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글자로만 이 도를 공부하는 습이 너무 깊게 배겨서 그것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전선, 모든 지식과 관념 그런 걸 다 놓고 상단전선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